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영적 승리의 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취하라. 술에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라, 그 뜻입니다. 제가 이 영적 승리의 길이라고 해서 두 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제목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비전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된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어찌 보면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결국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비전은 단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들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비전은 하나이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잡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맞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어찌 보면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떤 이들은 선생님으로서, 어떤 이들은 회사원으로서, 어떤 이들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들은 연예인으로서, 어떤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그 일들을 이뤄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직장, 그 일을 하지만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서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려야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학생이죠. 그러면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그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그림을 보여주셨을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들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비전이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 곧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커서 무엇이 될까는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공통된 비전,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자들, 우리의 사명선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비전을 향해 달려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이제 취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콜링을 가지고서는 이 영적 승리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서 내가 너를 만들겠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능히 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축복하시면서 그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서 온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그곳에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는 과정입니다. 비전은 주셨어요.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주도에 갔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제주도에 가서 바라봤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세 가지씩 여러분의 결단을
리더에게 말해라. 과연 여러분 그때 받았던 그 그림, 그때 여러분들이 그렸었던 그 그림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요. 요즘 많은 친구들이 뭔가를 열심히 5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쁩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풍요 속에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힘들어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끔씩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왜 지쳐있을까요? 우리는 왜 지칠 수밖에 없을까요? 비전도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려주셨던 그 제주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그때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그곳에서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식어버리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때 뜨겁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앞자리를 사모하여서 눈물 흘리며 앞자리를 사수하였던 여러분, 밥을 채가면서 먹어가면서까지 그 앞자리를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찬양만 부르면 무조건 앞에 뛰어나가는 그 모습들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데요,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금요일날 뛰면서 찬양한 게, 일어서서 찬양한 게. 빠른 걸 많이 안 했었죠. 그런데 제가 보고서 많이 달라지긴 했구나. 왠지 아세요? 빠른 곡이 나오는데요, 눈치 보고 있어요. 서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눈치 보시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딱딱한 교회였나요? 여러분들 못 일어서게 하는 교회인가요? 일어서면 내쫓나요? 왜 그러세요? 왜 여러분 변했습니까? 우리 희재하고 수환이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부럽죠? 공감하고 싶죠? 제주도 또 가세요 내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렸던 그 그림,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시면서 이제 결국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이제는 네가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나아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성취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는 겁니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어떤 땅이요? 내가 봤던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렸던 그 땅이에요. 내가 동서남북 바라봤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렸던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건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다라는 그 전략과 꿈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이미 전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전략을 주셨습니까? G12라고 하는 강력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G12를 처음에 알았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순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G12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랑 다른 게 뭐지? 왜 이름을 그렇게 바꾸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전략들을 배워가면서 그 전략들을 확인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가 생각외로 이렇게 생겼지만요 굉장히 논리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솔직히 예전 약 한 7, 8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논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논리라는 것을 절대 저에게 논리를 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가 맞다면 다 맞는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순체제로 할 때 저의 리더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엘리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교 1등을 못하면 이상한 분이었어요. 탄탄대로로 달려가는 시험 보면 전교 1등이어야 돼요. 전교 1등이 아닌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대학원에서 특차로 LG전자 연구원으로 발탁이 돼서 군대도 가지 않고 LG전자에서 다 그거 해가지고 산업체로 해가지고서는 뭐 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시고 얼마나 논리정연하실까요? 저랑 얘기하면 그분이 집니다. 왜요? 저는 논리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가 아니면 아닌데 듣기 싫은데 말하든 나는 안 들을 건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있으면서요 바뀌었어요. 둘이 약간 그분은 약간 우기는 스타일로 바뀌고요.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바뀌고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어쩜 나는 상향 동질화 됐지만 그분은 하향 동질화 됐다고 이게 여기다 이렇게 내려왔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참 많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지테이블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탁월한 전략인 거예요. 번성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입니다. 솔직히 제가 바라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GTLV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번성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요.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가지고 가서는 어디를 가서 접목을 하셔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강력한 전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취하면 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뭔가 빠져있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것을 경험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빠져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무엇이 빠져있느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과 그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위치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 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약 15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 정반대죠. 정반대로 약 30km. 그러니까 약 45km에서 약 50km가량을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50km를 이동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브라함이 다녔던 이 공간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기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지도. 저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베델과 아이 그 사이부터 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다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옮긴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그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약속.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위하여서 무엇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비전을 주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죽으셨는데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십니까? 혹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못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안 그려주셨습니까?
우리 수환이나 희재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수환이나 희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와서 셀 모임을 하면서 이유민 전사님을 만나면서 무언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궁금함이 생기고 그분을 쫓아가야만 하겠다라는 결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 그림을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땅에서 그냥 멈춰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두루 다녀보라고 했을 때 두루 다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땅이, 지금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을까요? 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도우실 거예요. 근데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그 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였던 그 결단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에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남아있는 기억을 가지고 믿고 행동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차로 50km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0km면 어느 거리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은요, 저희 처갓집, 제가 살던 곳, 이제 의민전사님도 살았던 곳, 거기까지가 대략 45km예요. 차로 안 막히면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곳을 자기들의 가축을 끌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88한 18살의 나이에 약간 정신 나간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양동에서 인천까지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간 게 아니고요. 차가 끊겨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정신이 없었죠. 그때 한겨울에 제가 열흘 남아였거든요. 난방 하나 입고 가디건 하나 걸치고, 그것도 지금 어떤 길이냐면 이렇게 대로변이 아니고요. 가양동에서 들어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제가 김포 쪽으로 해가지고 논밭밖에 없어요. 그 깜깜한 길을 걸어갔어요. 길을 알았느냐? 아니요. 그냥 봤더니 인천 아는 지명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가까울 거라 생각하고 걸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이면 가겠지. 예, 저녁에 출발했는데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리상으로는 한 10여 킬로밖에 안 돼요. 10여 킬로, 한 20킬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 걸어갔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요. 가다가 경찰 아저씨가 불쌍했는지 이상하잖아요. 깜깜한 그 새벽에 태워줘가지고 전철역까지 내려줘서 그래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힘듭니다. 가본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비전을 취하는 일 어렵습니다. 행동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희재랑 수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친구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닌가? 되게 떨떠름한 얼굴로 이렇게 계속 이름이 불려서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올라갈 뿐이에요.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불려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드세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 무엇?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교회에다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그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재단을 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입니까? 학교에다 재단을 쌓으세요. 그 재단을 쌓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곳에 가면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집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먼 데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그곳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가까운 곳에 설치합니까? 내가 항상 있는 곳에서 그 비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재단을 그곳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그것들을 찾으세요.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 가운데에서 그 비전을 위하여서 재단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 재단은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장식일 수도 있어요. 포스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결단이 이렇게 문구일 수 있습니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비전을 기억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기억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취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비전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요. 비전을 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환경은 어둡습니다. 힘들어요.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 영혼들 바라봐 보십시오. 딱 첫 마디가 겁니다. 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쟤는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존재야.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그냥 대충 둘러봐 얘기 안 하세요. 동서남북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비전을 이루는 그 모습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솔직히 기도 많이 하는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요즘 제 스스로 결단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 셀을 채찍질합니다. 예, 비웃어. 저희 셀을 채찍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저희 셀원들한테 나와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제 스스로 족쇄를 채우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족쇄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참 못된 리더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예요. 죽어도 같이 죽자. 같이 한번 죽어보자. 예, 6시 반에 요청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기도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든데 학교 와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요청했습니다. 제 스스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되는 시간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생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번성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즐거운 날이 아닙니까? 행복한 날 아닙니까? 불금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불 지르는 날이에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불을 지르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벼르고 있었습니다. 와, 금요일이다.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승리와 비전의 성취를 이젠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학교가 회복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희재는 어느 대학교인지는 모르겠고요. 수환이는 제가 알기로 신안산 대학. 예. 우리 수환이를 통해 신안산 대학교가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예. 진짜예요. 희재 어디 학교야? 경기과학기술대. 이름 되게 멋있네요.
예. 예. 경기과학기술대가 우리 희재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해달라고? 왜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 학교를? 변화시켜야죠. 순간 아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여러분 변화시키시다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선포하지 말고 선포해 주세요. 친구를 향하여 선포해 주세요.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이 변화될 거야. 너를 통하여서 너의 학교가 변화되어질 거야. 너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질 거야. 선포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힘들게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선포를 올리고 계실까요? 그거 되게 귀찮거든요. 이해되세요? 가끔 늦으실 때 있습니다. 바쁘셔서 왜 올리실까요? 그냥 보고 재밌으라고요? 아니면은 저기 카카오 스토리 저기 숫자 늘리려고요? 올린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선포하고 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추가하길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제주도에서 받았던 그 마음,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도전과 마음, 셀 모임을 통하여서 주어진 도전과 그 마음, 리더와 대화하면서 내게 주어졌던 그 마음, 여러분 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해야지. 예, 그 다음 주가 10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음 주 52번만 하면 1년이에요. 그거 똑같이 10번만 하면 10년입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요, 행동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요 그는 떠납니다. 헤브론을 향하여. 긴 여정입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 승리를 취하십시오. 승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한 걸 이제는 내일부터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